순환 예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혹은 예수님의 고난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온갖 고통, 모욕을 다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 혹은 예수님의 고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7차례 등장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리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이 공생의 마지막 때, 곧 십자가가 코앞에 있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환을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고 형편없이 깨어졌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신앙을 아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형편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흔드는 자가 와서 흔들면 여지없이 흔들리게 되고 심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하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나눌 때에 깊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미리 예고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앞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냥 막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나게 주님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어릴 때도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십자가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혼란에 빠지고 심한 경우에는 신앙마저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준비 없이 갑자기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환당하신다는 것을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만 7차례인데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 의심하고 다 낙심하고 다 무너졌죠.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것 너희를 죽이려고 죽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살리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구원의 의지를 너희가 믿고 나를 끝까지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의 공적인 삶을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30세 때까지는 사적인 삶을 사셨죠. 그리고 30세 이후부터 3년간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라고 표현합니다. 이 공생애 기간 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방문은 마지막 방문입니다. 십자가 지시려고 가시는 방문인 것이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특히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예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가 바로 코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수모와 어떤 희롱을 당할지 또 어떻게 넘겨질지 어떻게 죽으실지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일이 잘못되어서 빌라도 손에 넘겨지게 되고 그렇게 원치 않는 죽음을 죽는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나는 내가 어떻게 죽을지, 어떤 고난을 당할지, 어떤 희롱을 당할지 다 알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마라. 너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다.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한 이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즉 주님은 피치 못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본인 의지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표현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가서 2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포로된 삶 이런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팍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 많은 전쟁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나라를 잃고 살아갑니다. 그 난민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배운다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렇게 살았던 삶이 바로 포로된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계속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것이 맞는가?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미가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모으고 내가 반드시 보스라 양떼같이 너희를 모을 것이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흩어진 너희들을 내가 모아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가끔 혹은 자주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의심합니다. 출애굽 세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엄청난 구원이죠. 그리고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는 모두 전멸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비참하게 그렇게 죽게 만드느냐? 왜 버리시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살다 보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성경대로 된다는 걸 깨닫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틀림없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도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의지부터 의심합니다. 그죠? 반드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대와 막상 닥친 형편이 다를 때 특히 빈번히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죠.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도 될까? 어떤 분들은 아예 낙심해서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여지없이 흔들렸습니다. 모두 절망하고 낙심하고 뿔뿔이 흩어졌죠. 신앙이 다 무너졌더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무너졌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그분이라고, 메시아가 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렇게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형편과 우리가 만나는 실제 형편이 완전히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구원 의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 정부를 뒤엎어버리시고 메시아 정부를 세우시고 그리고 로마 제국과 전쟁을 벌려서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물러가게 만들고 메시아 제국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아주 충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런 메시아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주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대에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완전히 무너지고 흔들려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일은 우리 삶에도 일어납니다. 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형편이 다를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홍해 속에 길이 있고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못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립니다. 이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따라오는 행동이 뭐냐면요,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의심하자 무엇부터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 의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상을 만듭니다. 돈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지 세상 철학을 의지하든지 자기 실력으로 살아내려고 아둥바둥 사는 삶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구원 의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아시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앞에 있는지,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아시면서 그 길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 기대와 같든지 다르든지 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끝없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소망 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아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에 우리 전부를 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구원 의지를 깨닫게 되면요, 주님께 전부를 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깨달음이 오죠.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차례 순환을 예고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구체적으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넘겨졌다라는 표현에는 배신당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3년 동안 애지중지하며 키운 제자였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대제사장 손에 넘겼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이처럼 주님은 제자에게 그리고 자신의 백성에게 배신당하셔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셨습니다. 또한 희롱을 당하셨고 능욕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사화는 예수님의 뺨을 쳤죠.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갈대로 치며 희롱했고 또 가시밀령관을 씌우고 침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전에 거의 죽은 산시체, 산송장처럼 채찍질 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본인이 어떻게 넘겨주시고 어떻게 희롱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어가야 되는지를 아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고 예수님의 순환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뭔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단지 우리 문제 해결사 정도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진이 하나님이죠. 램프를 문지르면 진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소원이 뭔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시진 않습니까? 여러 번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이와 같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램프를 문지른다고 그것이 어떤 행위든지 간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금식하는 것이든 봉사하는 것이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든 그것이 어떤 행위든지 간에 램프를 문지른다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면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셨습니까? 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까? 왜 넘겨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소원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결코 아니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죠. 무엇 때문에 주님은 희롱당하셨고 무엇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셨고 그런 모욕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제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라고 했죠. 제 문제. 제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왜 내 삶에 우환지구가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질문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귀가 이렇게 저를 공격합니까? 제 가정을 망칩니까? 망가뜨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 저는 하나님이 마땅히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벗어나서 살아갑니까? 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제 기도는 역사가 없습니까?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 저는 영생이 없습니까?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열심히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 참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금식한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선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죄 문제가 처리되기 전에는요, 어떠한 유익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죄 문제가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노력과 힘으로는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일한 방법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일반적 죽음이죠. 메시아의 속죄적 죽음이라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반드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이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저는 이루고 싶은 소원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도 안 되던 것을 깨달았어요. 젊을 때. 일찍. 신적인 존재가 나를 보호하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제대로 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어릴 때 일찍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주일학교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그런데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램프를 문지르면 진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꿈꾸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오전 오후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은, 이렇게 열심히 문지르면 진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꿈꾸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식하면 될까? 금식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헌금이 모자란가? 그 당시에 제가 제 수준에 과도록 헌금도 해봤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나? 성경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제 가슴에 부딪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 그러갔구나 하는 것이 탁 하고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 늘 목사님한테 듣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새가족 부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탁 다가오지 않으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진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듣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다가왔어요. 실제로 우리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데 눈물이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물밀듯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에요. 이것. 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신앙이 확 달라집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누가 말려도 예배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를 빼먹지만 이 십자가의 주님이 다가오면 그때부터는 빼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 점검해보고 싶어요. 한 분 한 분.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 아직도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진히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주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셋째, 우리는 계속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아가야 합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믿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몰랐습니다. 못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도통 모르겠다. 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과 걷고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이기적 저기적 모든 표적들을 맛보고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못 깨달았을까요? 왜 못 깨달았을까요? 말씀해 보시면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눈을 관점을 바꿔주시지 않으면요,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 얼마나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암송하는 사람이고 성인식 하려면 모세 오경을 달달 외워야 되는데 관점이 바뀌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우리의 재성과 마귀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인생관,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바뀌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마음의 눈을 점점 밝혀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관점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 모든 표절이 맞춰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들었던 말씀을 또 들으시고 배웠던 말씀을 또 배우시고 그렇게 마음의 눈을 열리도록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확 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고 난 이후에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잖아요. 주님이 승천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하고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점점 눈이 열리자 밝아지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한 예고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첫째, 주님의 구원 의지 붙드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삶의 형편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반드시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 고난을 아시면서 두벅두벅 걸어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한 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셋째, 아직 온전하게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더 깊이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삶의 승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